여러분, 무엇이 인간의 생존을 보장합니까?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인간이라는 종을 보면 사람에게는 사자의 이빨이나 호랑이의 발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어처럼 물속에서 숨을 쉬거나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고, 가젤이나 얼룩말처럼 빠르게 스프린트를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돌고래 새끼는 태어나면 조금 있으면 물속에서 숨을 쉬고 헤엄을 치고요, 얼룩말의 새끼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으면 뛰기 시작하는데, 사람은 태어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려동물 키워보셨습니까? 개가 얼마나 빠르고 똑똑한지 몰라요. 1살, 2살 되면 사람의 정서와 그리고 주인의 요구에 조금씩 눈을 뜹니다. 근데 혹시 반려동물 말고 사람 키워보셨어요? 언젠가 사람 키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키워보면 태어나기 1년 전에는 얘가 서지도 못해요. 태어나서 2년이 되기 전에는 말 한마디 똑바로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되었겠습니까?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잘 살펴보면 타인의 돌봄입니다. 1년 안에 설 수도 없고 2년 안에 말할 수도 없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는 집과 방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사회는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 줍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젖과 음식을 준비하고 잠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사람의 성인이 될 때까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돌보잖아요. 그 가운데서는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서 주어지는 교육과 사회 안전망에서 주어지는 전력과 수도와 같은 인프라가 다 돌봄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 인간은 타인의 돌봄에 의해서만 생존을 보장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생존하고 섬김으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인정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 나를 위해 음식을 해주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수고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군가 우리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존해 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랜 양육기간과 오랜 보호 속에서야 비로소 성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는 사랑으로 사는 존재고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양육되고 성장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있다는 말은 천국에서만 영원히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구간에 이미 사랑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억울하고 힘겨운 구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존 자체가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부정할 수 없기에 우리는 사랑을 더듬어 찾아가며 그 사랑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동의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경험하기 원하면 아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그 사랑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과 흔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결혼식을 암시하는 이 결혼의 장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고 사랑받을 것인지를 나누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비밀,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 3가지를 이해해야 하고요, 이 3가지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의 3단계가
우리가 오늘 경험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대변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아멘. 유대인의 결혼식은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요, 정혼식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를 위한 정혼식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정혼식이 있습니다. 정혼식이 뭐냐면,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또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일종의 약혼을 하는 건데, 약혼보다는 훨씬 강력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실상 부부관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정혼, 결혼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1년 정도 떨어져서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낳기 전에 정혼한 사이라라고 말하는 게 이 기간이고요, 마리아와 요한은 1년 동안 떨어져서 결혼을 각자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의 결혼에 왜 이런 풍습을 주셨는가? 바로 이 메시지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혼의 메시지,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대요.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을 하고 결혼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영원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라. 여기서 초대받았다는 것이요, 하객으로 청첩장 받고 초대받은 것을 넘어서 신부로, 당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정혼자로 초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 전에도 우리를 정혼자로 선택하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도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고 세상 끝나고 나서도 영원히 나를 사랑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주님께서 그 중간에 예수님을 보내서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죠. 임마누엘은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고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데 창세전부터 하신 사랑을 매일매일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지금 읽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2000년 전에 성경을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했는데 또 읽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2000년 전과 지금과 변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당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끝내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나누었는데 이 주님의 사랑을 성경은 신실함이라고 부릅니다. 신실함이란 시간에 의해서 증명된 진심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증명하고 역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성경이고요, 그 신실함의 흔적이 담긴 역사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받고 있지만, 그런데 왜 누군가는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 잠겨서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어떤 성도는 크리스천이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대상이면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사랑이 담긴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여러분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요 읽지 않음 1 상태로 놔두는 겁니다. 성경책을 부적처럼 그냥 차 안에 두었다가 교회 갈 때만 이제 부적처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성경책이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읽은 흔적이 없어요. 그 정도면 당근마켓에서 포장만 뜯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것이죠. 카카오톡을 설치해도 그것을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비유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2013년에 브라질의 백만장자인 치키노 스카르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돈이 정말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돈이 너무 넘쳐나서 그런지 이런 황당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5억대 후반의 벤틀리를 땅에 묻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구덩이를 파서 이 치키노 스카르파가 벤틀리 땅에 묻어버리겠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요, 이집트에서는 보물을 땅에 묻으면 죽고 나서 그것을 다음 생에 쓸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묻으려고 한다. 죽고 나서 벤틀리 타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랑 언론과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 정신 나간 행동이다. 언론과 대중의 비난이 폭주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나무인처럼 듣지도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벤틀리를 구덩이에 묻겠다고 기자들까지 불러가지고 아예 쇼를 합니다. 기자들도 몰려들었을 때 차량을 아예 파묻으려고 저렇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눈물을 닦던 치키노 스카르파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좀 물어봐도 됩니까? 벤틀리를 땅에 묻는다고 하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화를 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기는 그냥 묻어버립니까? 갑자기 왜 장기냐? 알고 봤더니 브라질 장기 이식협회와 협력해서요 장기 기증 독려 운동을 준비한 거예요. 실제로 이 차를 묻지도 않았고요, 이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장기는 왜 땅에 묻냐, 이 캠페인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워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려 한 달 만에 브라질 내 장기 기증이 31.5%가 한 달 만에 증가했어요. 그 서약자가 브라질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장기 기증 캠페인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벤틀리를 땅에 묻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을 보면 아유 여행이라도 좀 가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왜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주일 예배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텐데 그냥 아멘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에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눈을 뜨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아울리치가 끝나면 9월에 우리 여호수아는 온라인 큐티 세미나를 진행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황당할까. 저도 하나님이랑 기도하고 이걸 쓰면서 황당했어요. 지금 6월인데 9월 프로젝트를 지금 얘기를 하나. 근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다. 원아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온라인 프로젝트로 이미 큐티를 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말이 됩니까? 큐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쉽게 하고 큐티를 이미 깊게 하는 사람을 깊게 하는 대상자가 다른데 이거는 마치 물높이가 다른 곳에서 둘 다 수영을 잘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조용히 하고 순종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준비하면서 계획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명이 오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봄에는 원어워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잖아요. 가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왜 생명의 말씀인지, 그 말씀이 왜 사랑의 복음인지 실제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시절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의 두 번째 단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를 위한 지참금이 지불되었다. 유대인의 결혼의 두 번째 단계는요, 지참금을 지불하는 단계입니다. 지참금이란 자기가 정혼한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그 신부의 집에 그 선물을 주고 값을 지불하는 거죠. 신부를 돈 주고 사는 건 아닙니다. 신부가 이제 동의를 하고 결혼을 하기로 이미 작정한 건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신부는 앞으로 신랑의 집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교통편도 발전돼 있지 않고 또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구조가 아니니까 딸을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성의에 대한 표현을 그 신랑이 해주는 것입니다. 신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신 부모님께 이 사랑과 그리고 양육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왜 유대의 모든 신랑들이 어쩌면 고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지참금 마련하느라.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왜 마련하셨는가? 히브리서를 보면 유대인의 모든 율법과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막과 같은 이 율법과 제도와 명절에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나라의 법과 하늘나라 천국의 원형을 상징하는 그림자와 같은 효과가 있대요. 이 지참금 제도에 대해 성경이 직접 우리와 하나님 관계로 바로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기서 값을 치루었다, 이 단어는 지참금을 주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신부로 영원한 파트너로 소유하시기 위해,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공짜로 대충 한 게 아니라 그분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대요. 여기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말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과 생명의 희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를 사기 위한 지참금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가격표, 프라이스 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가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어떤 물건과 재화의 가치는 그 가격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돈 주고 그걸 사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 돈에도 불구하고 그걸 산다면 그건 가치 있는 물건이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언뜻 보기에는 정말 낭비고 과소비와 같이 보이죠.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생명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명을 평가절하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하다고, 내 인생은 너무 가치가 없다고, 살 가치도 없고 살 소망도 없다고,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저울에 견주면서 초라한 나의 현재를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올라오는 인스타그램과 SNS의 피드를 보면서 나 자신의 인생을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지 않는가? 내 인생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평가절하하는 것과 같고, 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생명을 초라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 그 스스로 세상을 떠날 계획을 이미 세운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마음 가운데 이미 세상을 떠날 계획을 확정 지은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허브대학부에서.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걸 실행에 그냥 옮겼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었을 텐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계획은 확정했다는데 왜 나를 찾아오는가? 그러니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자매가 특히 기억에 남는데, 이 아이가 여름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로 작정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막 봄이 오는데 이 아이가 당근마켓에 겨울옷을 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시 겨울옷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팔아서 부모님에게라도 남겨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옷장이 점점 비어가고, 제가 그 옷장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그 비어가는 옷장이 그 아이의 남아있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죽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너무 쓸모가 없고 남은 날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없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발 살아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말씀도 논리도 없는 거예요. 애원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살아달라고. 주일마다 예배 후에 마음 담아서 얘기를 하고 헤어지면서 맨날 약속을 했어요. 다음 주에 꼭 보자. 그러면 이 아이가 맨날 돌아오는 대답이 똑같아요. 글쎄요, 봐서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아침에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죠. 제발 전화라도 받든지 메시지라도 받지. 그리고 막 마음이 타들어가면 또 와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앙이 좋아지긴 좋아져요. 하나님 제발 오게 해주세요. 근데 이 친구가 좋은 순을 만났어요. 순모임을 하면서 먹는 것도 좋고 양재천을 걷는 것도 좋고 인생 내 거 찍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원이랑 친하니까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원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이 친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도 계획을 모르니까 더 소프트하게 그냥 쉽게 던지는 거예요. 수련회 같이 가자고. 근데 이 아이가 그럴까? 그러더니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 모습 이대로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고 용기가 생겼대요. 결국 그의 봄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5월 말이에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문자 한 통이 왔는데 저를 정말 한동안 너무너무 울게 한 문자였어요. 목사님, 저 겨울옷 다시 살려고요. 너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된 문자. 오늘 설교에 익명으로 인용해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저한테 농담을 하는데 농담도 감동적이더라고요. 목사님, 옷장에 빈자리가 없어요. 엄청 산 거예요, 옷을. 그 아이의 가득 찬 옷장을 여전히 제가 본 적이 없지만 그 아이의 마음과 소망이 가득 찬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의 생명이 담긴, 생명을 살린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 같이 이 찬양, 예수님의 집찬금을 상징하는 그 노래 내 모습 이대로 함께 불러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나는 정말 너무 가치가 없다, 혹시 이 가운데 세상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단의 협박과 거짓말과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에서 새 힘을 얻어서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다시 한번 살기 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모든 지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살게 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았거나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사람들, 또 지연되는 결혼과 건강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핥히며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들을 위해서도 지불된 지참금임을 깨닫게 하사 그들로 살 소망과 살아갈 열정에 생명의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을까? 제가 한 가지 책을 인용하기를 원해요. 안셀름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내 안의 그림자와 화해하기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죽이려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 위에 칼을 그려놓고 도망쳤다. 그러나 그림자는 칼을 피해 그녀를 계속 따라왔고 결국 그녀는 쓰러졌다. 만약 그 여자가 그림자를 피하려 하지 않고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갔다면 그림자는 사라졌을 것이다. 안셀름 그린은 기독교 세계 영적인 지도자고 기도의 스승이죠. 그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절망과 우울의 그림자가 깊을 때 그 그림자를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 그 그림자를 깊게 묵상하며 그림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울과 그림자를 그대로 안고 거대한 나무 그늘 아래 자신의 그림자를 두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그림자가 어디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 주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일 것입니다. 조금 뒤에 설교가 마치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만찬을 하게 될 텐데,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 그늘로 나의 그림자를 덮어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의 그림자, 죄악과 실패의 그림자를 감출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사실 굉장히 오래 내려온 기도이기 때문에 한 문장이지만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의 그림자를 숨겨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죽음의 그림자에 여러분의 슬픔의 그림자를 숨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드디어 혼인잔치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다. 자, 1년의 정혼 기간이 지난 후에 신랑이 지창금을 내고 나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이제 신혼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신랑의 집 앞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참여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우리로 치면 이제 결혼식 같은 결혼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19장 7절에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다. 주님과 우리가 영원한 결혼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날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제가 혼인잔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평소에 자주 가는 이 결혼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오늘도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광고를 했지만 결혼식에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주례자로서 초청받을 때도 있고 하객으로 초청받을 때도 있고 많이 가는데, 특히 주례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너무너무 설레는. 그래서 어제는 한 커플을 이렇게 만났는데 오랜 시간 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망설이고 있는데 이 형제가 용기를 내서 이 자매랑 만나는 게 너무 좋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다가 용기를 내서 자매의 이마에 입을 맞췄대요.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고, 자매 얼마나 놀랬냐고, 이미 뭐 썸은 타고 있었지만,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근데 자매가 이마에 입맞춤을 받더니 자매는 형제의 입술에 뽀뽀를 했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래서 하트 시그널 같은 걸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연출된 장면, 막 카메라 많은데 저는 그런 연출된 것보다 진정한 얘기, 중년이 되는지 로맨스 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너무 신나는데, 결국 이런 결혼식장에 가게 돼서 신부를 보고 신랑을 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주례자들이 가서 인사 많이 하는 것이 신부 대기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랑 또 신랑 신부의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신랑한테 인사하고 신부 대기실에 가면 신부가 너무너무 행복한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그런데 결혼식 날 행복한 신부의 공통점은 하나죠. 뭐겠어요? 진심으로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결혼식을 기다린 신부만이 결혼식 날 행복한 것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야 행복하겠죠. 그 결혼식을 기다렸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갈 그 혼인잔치가 기다려지시나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주님 곁에서 거하는 이 혼인잔치가 간절히 기다려지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결혼식이 너무나 황당하고 이해도 안 가는 상황이겠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신앙이 있으면서도 혼인잔치가 부담스러운 분들, 마치 원하지 않는 정략 결혼을 앞둔 것처럼 결혼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
아,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긴 가야죠. 천국은 가야 되니까,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천국 티켓은 그래도 받아야지. 천국 가야 되는 이유가 그냥 지옥 가기 싫은 게 전부인 분들, 혹시 주님 오시면 영원히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 예배 2시간인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가면 예배만 드릴 거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 여기서 실컷 게임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넷플릭스도 봐야지. 천국엔 넷플릭스가 없겠지. 천국이 지루할까 봐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시는 분들, 오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평안과 사랑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재미를 창조하셨고 웃음과 감격을 창조하셨어요. 문학과 예술과 영화와 연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에덴 동산을 보세요. 동산에 수많은 실과 맛있는 게 있었대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천국에 맛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천국에 스포츠도 있을 것이고, 천국에 건강한 의미의 게임도 있을 수 있고, 천국에 문화예술도 있을 겁니다. 왜 그게 없을 거라고 단정 지으시나요? 왜 천국은 종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지은 게 교회만 지은 것도 아닌데. 거기엔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의 완성형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천국이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를 허브 지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살찌지 않는 곳, 그곳이 나의 천국이다. 어떤 형제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무리 축구를 뛰어도 다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곳. 운동을 하는 즐거움이든 먹는 기쁨이든 대화에서 느껴지는 교감이든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의 오리지널이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감격과 교회에서 경험한 은혜가 천국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이 천국의 완성형으로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소망에 대해,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하루하루 더욱 깨달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놀랍게도 그게 감사라 그랬어요. 천국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사람들을 C.S. 루이스가 보니까 상처만 묵상하면서 살더라. 절망과 아픔만 묵상하면서 살더라. 근데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묵상하는 사람은, C.S. 루이스의 표현이 너무 멋져요. 살아서도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의 일부를 맛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완성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더라.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감사는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줄 아는 사람만이 천국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감이라도 잡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은혜를 기억하니까 천국엔 더 좋은 게 있겠지. 자기가 경험한 기쁨에 대해 감사하니까 천국엔 더 좋은 게 있겠지. 기쁨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천국에 대한 상상과 천국에 대한 실감이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이 결혼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왜 나한테 이거밖에 못 해줘? 그리고 좋은 걸 정말 많이 해주다가 실수 한번 하면 그것만 생각하면서 우린 안 맞아, 헤어져. 너무 힘들잖아요. 좋은 게 좋은 줄 모르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과는 결혼 생활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별하고 나면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이었구나 라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감사하는 습관을 꼭 지금부터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격할 줄 알고 감탄할 줄 알고. 성경은 남편이 사랑하라 그러고 아내는 존경하라 그러잖아요. 아내와 남편 모두 서로의 수고에 대해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존경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둘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기대하게 되지 않겠어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는 주님이 계시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세상과 다른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 속에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이처럼 다윗처럼 춤추고
예배하고 감격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이 든다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의 흔적을 알아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사랑의 흔적을 알아볼 때 비로소 천국에 대해 한 걸음 한 걸음 실감하며 그 천국 소망에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첫 아이 연준이를 낳고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민해서, 제 아들은 정말 예민했거든요. 너무 까칠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아들을 들고 등을 두드리다가 제 아내의 손목 관절이 다치고, 밤잠을 설치면서 이유식을 만들다가 저희 아내가 심지어 이유식을 젓다가 그냥 거의 선체로 막 졸더라고요. 감기에 걸리면 저 아내가 아들의 몸을 미지근한 물에 적신 거즈로 밤새 닦으면서 그 아이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도 그걸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아빠가 화내고 엄마가 혼낸 거는 기억하지만 자기 몸을 거즈로 닦아준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애를 보면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내가 낮잠 자는 아들을 보면서 하루는 이 아이가 이거를 기억도 못할 텐데 그러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왜 그런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싫어하는, 해서는 안 되는 진실의 말을 했는데, 여보 혹시 어머님 생각나서 그래? 그랬더니 막 더 우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가 한 거를 기억도 못하겠지. 울다가 잠이 든 아내를 보다가 아내가 더 격노할 만한 일을 했어요. 따님 여러분, 정말 격노할 만한 일이에요. 장모님께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의 마음을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그 문자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사위입니다. 아내가 연준이를 낳고 기르는 수고에 요즘 많이 고단한가 봐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문득문득 어머님 생각이 나는가 봅니다. 자지 않는 연준이를 밤새 달래며 토닥일 때, 이유식을 준비하다 손등을 대었을 때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게 평소에 장모님께는 서운한 게 많다고, 엄마는 내 마음을 모른다고 하더니 이제는 장모님께 고마운 걸 발견해 가는가 봅니다. 장모님, 아내를 위해 그 모든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낮잠 깬 아내에게 점점 더 화낼 짓을 했는데 제가 보낸 문자를 보여주었어요. 장모님께 이런 문자를 보냈다. 아내는 진심으로 저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게 때리는데 아프지는 않더군요. 아마 아내도 내심 자기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 장모님에게 답장이 왔어요. 자네에게 고맙네. 지연이에게는 해준 것보다 못 해준 게 많아서 실은 늘 미안했었다네. 대단한 게 있을까? 엄마라면 다 그런 거지. 그나저나 지연이가 좀 힘든 것 같아서 그러네. 주말에 너희 집으로 갈게. 아내한테 단문을 보여줬더니 말을 못하고 울기만 해요. 한 생명을 품고 나서야 부모의 수고와 헌신과 그 사랑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에요.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상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단정 지을 수 없죠. 여러분에겐 원망할 이유가 있고 감사하지 못할 만한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늘 메시지 초반으로 돌아가 봅시다. 대체 무엇이 인간 생존의 근거가 되는가? 당신을 먹이고 입히고 재운 손길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열이 날 때, 당신이 열병으로 후유증을 앓기 직전에 당신을 병원에 데려간 손길이 있었겠죠. 당신이 받은 상처도 분명 사실이지만 당신이 받았던 사랑도 분명 사실일 겁니다. 당신은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안정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 불완전한 사랑의 원형에 천국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거예요. 동의하는 분만 아멘 하세요. 당신은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했고, 사랑받고 있기에 당신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영원한 사랑, 영원한 완성을 향해 예비된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사랑의 만찬에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감사가 없고 예배를 때로 있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만찬을 베푸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는 성만찬을 통해 내가 사랑받았음을 경험하고 깨닫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